부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하심을 감사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강생하셔서 내려오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 예수님의 또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땅에 강생하심,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감사하며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이유는 우리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강생하였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잦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서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희락을 얻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가운데 뿌림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뿌리게 될 때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 가운데 자라게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뿌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낮 자고 깨고 매일의 삶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곳 가운데 주님 말씀이 역사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흙이 덮고 있는데 흙을 뚫고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나중에는 줄기가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뚫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뿌리게 되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자란다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생명의 말씀이 흙을 뚫고 나중에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뿌리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좀 힘들고 괴롭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뿌리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씨앗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뿌려집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씨앗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뿌려집니다. 신민이나 신문, 매스미디어, 과학, 철학, 또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앞으로 이전과 같은 세상은 절대로 오기 힘들 것이다. 경제가 힘들 것이고 가정이 힘들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앞으로는 현상 유지도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내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마치 씨앗처럼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때로 내가 하기 싫고 또 내가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뿌려야 되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주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깨트리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나중에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면은 제가 헌금 봉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6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헌금 봉투를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다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다른 뜻은 전혀 없고 기도 제목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헌금 봉투를 다 받습니다. 제가 이 헌금 봉투를 보면서 도전받고 감사한 헌금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헌금을 내셨는데 그 헌금에다가 항상 말씀을 적어서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거기다 적어가지고 헌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항상 헌금 봉투에다가 적어도 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됨이 나에게 선포되리로다.
되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연세가 들으셔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 연세가 드셔서 항상 얼굴 빛이 청청한 삶,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들으셔도 뼈와 근육이 메마르지 않고 진액이 풍족한 삶, 이런 삶을 권사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적고 헌금을 내고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과 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흙더미들을 뚫고 자랍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서 성장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더미 같은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뚫고 자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독일군 장군들을 독일군들을 다 쫓아내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언이라는 군사 한 명이 거기 프랑스 지역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연합군 측에서 이 군인들 부대를 파송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출해서 데려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막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같이 갔던 전우들이 막 서 있다가 갑자기 뭐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그냥 저격수가 총을 쏴가지고 서 있다가 그냥 자기 동료가 갑자기 총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런 두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하나 도전받은 등장 배우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저격수였습니다. 이 아군의 저격수인데 이 저격수도 전쟁을 수행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또 포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이 그에게 수시로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격수는 전쟁할 때마다 뭘 하냐면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만지작 하면서 목걸이에다가 막 입맞춤을 하고 그러면서 총을 막 겨누면서 총을 쏘면서 뭐라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도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막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을 이 총을 겨누고 총을 쏘면서 막 계속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이 사람이 계속 자신한테 암송하면서 이 전쟁을 계속 끝까지 수행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참 인상 깊었던 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면서 총으로 빵 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면서 총으로 팍 쏩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두려움과 절망이 자기를 막 엄습해오고 죽음이 코앞에서 닥쳐오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주장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자신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과 같은 전쟁을 끝까지 수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더미 같은 것을 뚫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밤낮 자고 깨고 설마 이 말씀이 열매를 맺히랴,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설마 열매를 맺히랴,
나도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역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말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직장 출근하면 선포하세요.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뭔 이런 것을 나한테 직장으로 줘가지고 요즘 사업도 안 되고, 이런 말 하면은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비록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뚫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열매는 반드시 과정을 밟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과정을 밟은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뿌림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뿌리면은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뿌리게 되면 맨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되면 이 말씀은 뿌린 즉시 얼마 안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나온 다음에는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견디고 땅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깊이 빨아들인 다음에 줄기로 이삭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삭이 된 다음에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또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될 때, 그때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키가 한참 막 쭉쭉 클 텐데, 클 때인데 이 밤에 중학교 때 잠자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은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자다가 막 허벅지가 갑자기 근육이 확 당겨가지고 하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장통.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이 성장통이 왜 생기는가 찾아보니까 성장통이 왜 오냐면은 이 뼈는 막 올라가는데 이 근육하고 힘줄이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육선을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신경선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벅지나 다른 곳에 이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근육과 신경에 아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마음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담을 만한 영적인 실력도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줄기가 자라야 되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나중에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주님께서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력과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성장통을 겪게 하십니다. 성장통은 아픕니다. 성장통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통을 반드시 겪어야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싹이 난 다음에 성장통이 없이 바로 열매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줄기가 된 다음에 바로 열매가 가는 것도 안 되고 싹이 자랐으면 그 다음에 또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된 다음에 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된 다음에도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고 때로는 또 비바람을 견디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단련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요셉도 17살 때 주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장차 큰 별과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이 아직 그것을 담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요셉을 저 멀리 애굽으로 종으로 파리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정말 성장통 튀고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 멀리 애굽까지 남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한 거는 가정총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더라. 요셉을 주님께서 가정총무로 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를 하게 합니다. 이 가정총무를 하면서 요셉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성장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조금 배웁니다. 이 보디발의 월급이 얼마인가를 알게 되고 그가 세금을 얼마 내는 것도 배우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노예들을 어떻게 사고 파는가를 이 가정총무를 하면서 그가 다 배웁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7년 대풍년이 있었을 때 세금을 20%를 걷습니다. 20%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마지막 흉년 때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세금 20% 정도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고 나중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제 추측에는 이 가정총무를 하면서 애굽이 세금을 얼마 정도 걷고 얼마 정도면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정총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습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도 깊어지고 또 실력도 쌓아서 나중에는 이 애굽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삭과 같은 자리, 열매 맺는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요셉이 나중에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호된 훈련을 받습니다. 나갈 뻔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면서 또 정치 경제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 또 실력도 겸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 또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삭과 같은 자리, 힘든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런 어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할 일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매 맺기 전에 이삭의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할 일이 많고 부르는 데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욕먹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 같은 자리에 굳건히 앉아 있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강생하셨을 때 오시자마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히고 오시자마자 온 세상을 구원한 일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하는 일들을 어렸을 때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암송할 정도로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이 십자가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먼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건너뛰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이 이삭과 같은 자리를 건너뛴 다음에 뛰어서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자리가 없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때, 그 자리에 서 나갈 때 진정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할 일이 많고 또 부르는 것도 많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그 이삭과 같은 자리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때 주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이삭과 같이 어려운 자리, 열매 맺기 직전에 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자리, 이 자리를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이삭과 같은 자리를 잘 이겨내어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생명의 나라를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좌절되는 순간에 그 상황과 여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뿌려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을 뿌려서 말씀이 싹이 틔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성장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들 함께 될 수 있도록 성장통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종으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갈 때 이것이 성장통임을 알고 견딜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충성스러운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싹이 나오고 이삭이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